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창조 질서는 무엇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자를 한 두세 명 정도 데리고 살면 이게 창조 질서에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혹은 남자와 남자도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창조 질서에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주 명확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안 지키면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 티켓이 날라왔던 것처럼, 티켓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벌 주는 거예요. 당신은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벌 받으세요 하고 벌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길 때도 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음은 뭐냐? 간음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를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를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20장 10절, 에스겔 16장 32절을 예로 들었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 외에는 이 성은 사용할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랑하라고 주신 친밀함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혼전의 성적 행위도 역시 간음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는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22장 말씀을 예로 올려드렸는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부부 사이가 아닌데 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다 간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거 굉장히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는 거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합당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배우자를 취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하는 거다.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자, 물론 이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는 어떤 게 문화였냐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보니까 추장이 부인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화였어요. 그걸 이상하다고 저 사람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힘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여러 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인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대1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 사랑을 명령하셔서 남편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어도 오직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멋진 남자들이 있어도 TV를 보는데 막 엄청나게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도 남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동의를 못 하시나요? 네. 남편이 제일 잘생겼다. 아멘.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 한 명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라가 오히려 이 관계를 깨는 것을 제안을 하죠. 여보, 우리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 당신하고 오늘 잠자리를 좀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씨구나,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도 제가 너무 존경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존경했던 분들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야, 사람은 진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했던 분도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제안한다고 얼씨구나 하고 또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정에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아내를 쫓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내를 여러 명 두는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씨바지를 쓰는 문화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다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이상한 거 배우죠. 유치원에서도 이상한 거 배우죠. 그리고 스마트폰, TV, 영화, 드라마에서 이상한 거 배우지만 그거를 배우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은 일부일처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아내를 둘을 처음부터 취했는데 거기다가 첩들을 또 두게 되어가지고 부인이 4명이 됩니다. 그것도 자매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거는 근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총 4명이나 된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다가, 야, 야곱은 참 좋았겠다 라고 웃으시는 분들이 수상합니다. 좋았겠다라고 혹시 부러우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자, 이게 과연 부러울 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이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벌을 얼만큼 받느냐는 이게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에 처음에 갔을 때,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512불짜리 티켓을 끊었습니다. 벌금이 6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속도의 개념을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속도 위반을 많이 할수록 벌금이 많아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돌로 쳐 죽이는 죄는 몇 가지 안 돼요. 돌로 쳐 죽이는 죄는 첫 번째로는 살인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또 점치고 복수라는 죄, 이런 죄,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막 욕하고 부모를 막 거역하는 죄, 이거 이제 돌에 맞아 죽고요. 또 어떤 죄가 있냐면 동성애의 죄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죄가 무슨 죄냐면 간음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와 동급으로, 오늘날에는 여러분 간통죄도 폐지됐어요. 간음은 죄가 안 돼요. 오늘날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속으로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내 아내도 몰라요.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죄가 있었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음란하면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을 자녀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이제 12이라고 하는 지파를 형성하는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장남의 이름이 뭐죠? 장남은 누구죠? 르우벤이죠. 자, 여러분 장남은 가정에서 항상 기둥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은 여러분 정말 기대가 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물려줘야 될 아들이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될 아주 그런 번듯한 아들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실래요? 이 르우벤은 사실 아주 태어나기도 뛰어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고 너는 내 장남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굉장히 타고나기를 훌륭하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우벤에게 뭐가 물려졌냐면 음란의 죄의 영향력이 물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우벤이 누구와 잠을 자게 되냐면 바로 아버지 그 서모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르우벤에게는 뭐라고 르우벤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창세기 49장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이거는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던 르우벤을 묘사한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장자권이 빼앗기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빼앗겨서 이 장자권이 다른 아들들에게 가요. 정치적인 장자권은 그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에게로 가요. 정치적 장자권은.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냐면 레위에게로 가요. 그리고 축복의 장자권은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장자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물려주거든요. 근데 그 2배를 물려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돼요.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에서 완전 영적 지파로 따로 구분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하니까 영적인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르우벤은 정치적 축복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축복도 잃어버리고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또 물질의 장자권도 잃어버려요. 왜? 음란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철저했다면 이 르우벤의 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곱의 죄가 부모의 죄가 몸종을 데려다가 아내를 취함으로 그 몸종이 또 죄악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빌하라는 이름의 뜻은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이 정숙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에게 그런 축복을 바라고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빌하가 몸종이 부인이 되면서 그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 아들도 넘어뜨리는 그런 망가지는 인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경건해야 자녀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12지파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부인을 4명이나 뒀으니까 12명이 생겼지. 아니 부인이 뭐 라일이든 레아든 1명이었으면 이 12명을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것이 그래도 역시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생각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인간의 방법.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 효과가 좋아요. 왜? 사라는 애가 안 생기는데 하갈은 어떻게 돼요? 애를 덜컥 배가지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교회 갈 시간에 교회 안 가고 공부 한 자라도 더 하면 성적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명 내려놓고 나의 진로를 준비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게 나의 삶을 해결하는데 나의 삶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청년들이 불신자라 그래도 스펙이 너무 좋아. 그 스펙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마치 나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온전한 예배자로 있기보다 결혼식 찾아가고 동창회 찾아가고 돌잔치 찾아가고 인사하는 게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장사할 때 약간은 거짓과 과장으로 하는 게 더 잘 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들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에서인 것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효과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으면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축복은 야곱에게로 갈 거예요. 왜? 에서는요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동생에게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인간적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갈 아니었어도 나중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낳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될 건데 괜히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들이 이렇게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돼요? 14년간 부모를 떠나서 도망자 신생이 돼요.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도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만 반짝 효과가 좋지 장기적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잘못된 제안, 비라와 또 실바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또 낳으라는 이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요 사실은요 남자의 책임입니다. 왜? 이 남자가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안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위치를 잘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자꾸 말한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질질 끌려가면 안 되고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라도 12명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조차도 이렇게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그 피터라고 하는 가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목요일 날 우리가 워십 온 라이브 모임 때 간증하는데, 이 피터라는 청년이 19살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원래 가수가 꿈인 청년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수련회 때 막 하나님,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K-팝으로 뭐라 그랬죠? K-팝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K-팝이 그렇게 유명할 때도 아니었대요. 그 아주 옛날이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방송국에서 그 일이 있자마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더니, 닮은 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유명한 가수를 누굴 닮았어요. 지딘가 뭔가 하는 그 가수를 닮아서 그 방송에 나가서 뜨게 되고, 또 다른 방송에서 불러서 나가게 되고, 뜨게 되고 뜨게 되고 뜨게 되고. 그리고 미니홈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모른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멋있었다, 너무 좋았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다 미니홈피를 갈아엎어가지고 거기 예수님 얘기로 가득 채웠대요. 예수님 얘기로 가득 채우고 나서 그 다음날 분명히 수많은 악플들이 달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악플은 하나도 없고, 거기 이 미니홈피에 왔다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졌어요.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글들이 와서 얼마나 감동을 했다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연예인이 되고자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획사에 들어가는데, 기획사를 이제 노크를 할 때마다 기획사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데, 받아줄 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다면 저를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기획사들이 그건 좀 곤란한데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단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나? 내가 아주 유명한 가수가 돼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나? 그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좀 하면 되잖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거절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야, 그렇게 유명한 기획사에서 너를 들어오라 그러는데 왜 안 들어가? 막 그러면서 다 미쳤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이 피터를 받아주는 기획사, 별로 유명하지 않은 조그만 기획사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기획사 사장님이, 야, 아무개야, 너 여기 그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하는데 너 여기 참가하면 좋겠다.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연습생들이 이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한다. 너도 같이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같이 준비하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때가 여름 기간이었대요. 7월, 8월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서 캠프를 섬기는데, 청소년 캠프를 섬기는데, 그것도 무슨 기획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팀에서 무슨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저 끝에 서 있는 싱어였대요. 싱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소년 사역, 그 약속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청소년 캠프만 주구장창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네가 뭐 다른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좋은 기회에 왔으니까, 찬양팀에는 싱어도 많으니까 너 그냥 가서 해. 이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누가, 목사님 저 이제 연예인이 될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2달 동안은 찬양팀 싱어는 못 섬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말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이 청년은 싱어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못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사장님이 다시 부릅니다. 야, 그 프로듀스 101이 일주일 좀 연기됐대. 지금 다른 연습생들은 다 연습 2달 동안 했지만 너 지금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연습해서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프로필 만들고 뭐 짜고 연습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 프로듀서 101에 그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 수많은 그 연습생들이 몰렸고 그 기획사에 있는 연습생들도 다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피터만 붙고 다른 애들 다 떨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 싶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